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클 것이냐는 제자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본문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을 하나로 예로 삼아 천국과 어린아이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실족게 하는 일과 자신을 실족게 하는 지체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곧 겸손히 자기 주권을 내어놓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들로 어린아이와 작은 자로 대변되는 자기 주권이 없는 모든 자들을 포용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이호수에서 교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동안은 시골에서 근무를 하다 도심지로 오니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아들을 몇 명 남겨서 영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제 영어를 시작하다 보니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과서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남학생들은 다른 어떤 체벌보다 남겨두는 것을 체질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친구들과 놀이도 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곳 여수는 일찍이 맞벌이라는 부부들이 많아서 일찍 가는 것보다 좀 더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어책을 읽고 저에게 점검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성이라는 아이가 본문을 잘 외우는 것입니다. 그걸로 만족했으면 했는데 교과서를 가지고 문장을 읽어보라고 하니 읽지를 못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에 친구에게 발음을 적어서 열심히 그냥 외워버렸는데 정작 글자를, 문장을 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이 일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그만두었습니다. 키가 작고 남학생임에도 유난히 피부가 희고 속눈썹이 길었던 아이입니다. 지금은 50대 중반의 나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는 말씀이 걸렸습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주님께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수하면 여수 밤바다보다 떠오르는 얼굴이 성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첫째,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자냐에 대한 질문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저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이고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며 가르침을 단순하게 잘 받아들이는 특징을 지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금쪽이 같은 자녀들도 가끔씩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특정 연령층의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어린아이의 특정한 성격을 통해 보다 중요한 교훈을 전하는 일종의 은유입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겸손이라는 도덕적 덕목보다는 자기의 주권을 내세우거나 주장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은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사는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됨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어린아이를 잘못 알고 있는 겸손의 예로 삼아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할 덕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덕목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는 독립된 지위와 주권을 지닌 자들로 간주되지 않았고 언제나 부모나 남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규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에 사회적으로는 소의 그룹이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표현은 물리적 의미로는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내적으로 변화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회개라는 의미에서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기 이전에 옛시대 곧 사탄의 지배를 따라 살던 자기 주도적,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점에서 내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내적으로 변화되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미래적으로 장차 우리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는 천국보다는 현재 지금의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자신을 낮추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나라의 도래는 이와 같은 모든 세속적, 세상적 가치들을 상대화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본문에 적용하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이 질문은 바로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오를 의라는 관점에서 큰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근본적으로 의의 다스림이며 이런 점에서 더 큰 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며 가장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물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런 삶을 사셨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둘째, 작은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중고의 틀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는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데 오직 예수님을 근본 토대로 누군가를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로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처럼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들과 함께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은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연약하고 비천한 이들을 환영했을 뿐인데 이는 예수님을 직접 접대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됨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요. 거기에서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작은 자들, 소외된 자,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란 표현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란 의미와 함께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게 하다 혹은 믿음을 포기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를 따라 하나님 통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반대로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중 하나도 실족하게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용접하고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자와 작은 자를 가려 차별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8절로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문의 명령은 문자 그대로 신체 부위를 잘라내거나 빼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과감히 제거, 단절시킬 것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를 보다 강하게 각인시키기에 이와 같은 충격적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일종의 동의적 평행 구조를 띱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끔찍하고 때로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과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같은 표현이며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은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제자들이 서로를 이 다스림의 세계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 다스림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 곧 실족하게 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이 다스림,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며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은 이 다스림의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최우선 관심이고 가치이며 근본적인 헌신의 대상이라면 이러한 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빌미를 제거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손발이라도 찍어서 장애인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만연한 차별과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성공 욕구를 찍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합니다. 우리는 죄가 가져올 무서운 결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철저하게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찍어내고 빼어낼 수 있을까요? 10절은 작은 자를 깔보거나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요, 작은 자의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천국의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형제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싹터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긴다면 섬김의 제자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힘의 통치가 아닌 사랑의 섬김만이 공동체를, 교회를, 가정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정신이 구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시기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마치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강한 어조로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장된 협박성 발언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대하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손이나 눈이 범죄하면 잘라내고 빼내는 심정으로 내가 형제를 어려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의 탐욕과 야망으로 인해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형제를 아프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셋째, 길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에 대해서는 한 영혼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자 하나에 대하여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있는 작은 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교훈과 주제상 서로 연결이 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불신으로 이끌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양과 양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일찍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관심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인 제자들 역시 예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며 한 사람도 잃지 않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습니다. 목자가 99마리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며 또 그 양을 찾았을 때 다른 99마리 양보다 기뻐한 것은 다른 이들보다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하리라는 표현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일지라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목자의 태도는 결국 모든 양에 대한 목자의 관심, 배려,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 같은 관심과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시는 목자이십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자 공동체는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큰 자들만 잘 관리하고 대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한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한 가지는 먼저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과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향해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내 주변에서 돌아봐야 할 작은 자 하나는 누구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통치 아래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과 섬김의 기이한 훈련과 실행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작은 자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 앞에 크신 자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